하는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인물들을 쭉 살펴오는데 이제 이삭 차례가 됐는데요. 딱 한 줄로 이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0세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적으로 출생한 이삭인데 의외로 성경에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했다든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적인 업적을 쌓았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도 믿음으로 한 그 중에 다른 건 없고,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 아들 축복한 거 그것만 딱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믿음에 대한 생각, 그 의미들이 좀 많이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했냐? 그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정말 축복할 때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나요? 아닐까요? 한번 창세기로 가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가보시면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 화를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이 두 쌍둥이 자기 그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를 상당히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5장에 가면 나타나 있죠. 그 앞으로 가서 보시면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요. 이 사냥해서 고기 갖다 주니까 고기 먹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눈이 어두워서 이제 기력이 쇠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너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 좀 갖다 주고 내가 시컷 먹고 그래서 마음껏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야곱에게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이렇게 가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팥죽 끓이고 변장도 하고 틀도 바르고 형 옷도 입고 그렇게 이제 그 사냥하러 간 사이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가로채서 기도를 받지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장래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 이삭이 원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첫째는 이삭이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었던 그 아들이 아니었고요. 야곱에게 속아서 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벌써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공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예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큰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큰 아들은 아예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역하고 자기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입맛대로 맛있는 거 해주는 큰아들에게 자기가 가지는 복을 다 빌어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이삭이 살았다고 하고 축복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본질로 가보면 뭘 믿음으로 해요, 그렇죠? 지 생각대로 했고 하나님 뜻도 거여갔고 야곱에게 속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야곱에게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애쓴 줄 알고 야곱에게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 말로 합니다. 27장 27절에 가보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이제 야곱이 막 이렇게 변장하고 가서 아버지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빨리 왔냐? 손도 만져보니까 야곱은 매끌매끌한데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니까 틀을 발라왔으니까 틀도 있고 또 형 옷도 있고 눈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냄새 맡아보니까 큰아들 옷에서 나는 냄새고 뭐 이래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7절에서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리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음껏 큰아들을 알고다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에서가 큰아들이 와서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35절에 보시면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 앞에 36절 끝이죠.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이제 내 복을 빼앗으라니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필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뭐 남은 거 없습니까?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니까 38절에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이 통곡하면서 뭐 꼭 그렇게 아들을 했으면 빌복이 그밖에 없냐 남은 거 없겠냐고 나에게도 좀 축복해 달라고. 그러니까 39절에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맹해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게 뭐 축복이에요 저주 같은 뭐 동생 섬긴다는 거예요. 그죠? 쫄다고 너를 할 것이다. 뭐 그런데 이게 뭔 축복이겠어요? 하여튼 둘 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자식들에게 장래대에서 축복했다고 하지만 기실 꼬여있지요. 그렇죠? 전적 꼬여있잖아요. 원래 원하던 대로 하지 된 것도 아니고 원하는 아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속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원대로 했고 그 아들을 큰아들을 정작 축복해야 되는데 큰아들에게는 축복 대신에 작은아들 섬기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밖에 안 된 결과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이게 그냥 성경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삭처럼 하자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이삭의 인물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결론들을 보면 이삭의 좋은 점을 따서 이삭처럼 우리도 살자 이렇게 본으로 삼아야 되고 모델로 해야 되니까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본 그런 내용들은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뭔가는 이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가더니 손을 묶고 제단에다 올리고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걸 알면서도 이삭은 뿌리칠 수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맡겨놓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효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가만히 이삭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의 준비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자로 가고요. 또 하나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없는 얘기는 아니죠. 전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하면 이삭에 대해서 본받을 게 있어야 되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삭 아내 리브가를 데리러 올 때 멀리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이삭은 마침 들에 나가서 저녁에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삭은 늘 저녁에 나가 들에 가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25장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장가를 갔는데 와이프가 부인들이 애를 못 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에는 이런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옳은 얘기죠. 별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이삭이 묵상하고 기도했던 거 좋은 것이고 아버지가 그럴 때 순종했던 거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이삭은 주의하고 싸우지 않는 화목해하는 화목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26장에서부터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삭이 한 일은 우물 판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26장 가서 읽어보면 우물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을 파서 물 나오면 또 옆에 그 현지인들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질투하고 뺐어요. 그럼 또 주고 또 떠나요. 떠나서 또 딴 데 가서 또 파는데 거기 또 물 나와요. 계속 우물을 파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떠납니다. 손해보고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옆집에 세탁소 들어오면 조용히 문 닫고 딴 데로 옮겨가고, 그죠? 옆에 가게 하다가 스시집 들어오면 또 가만히 문 닫고 딴 데 가서 새로 차리고, 가는 데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잘 되게 복을 주신다 이거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거 설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양보하면서 살아라. 그러다가 잘된 사람보다는 아까운 장소 내버리고 떠났다가 망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럼 목사님들이 그런 대책 없는 얘기를 막 해가지고 교인들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덤비면 주고 떠나버려. 문 닫고 떠나라. 하나님이 가면 또 복을 주셔서 하신다. 그런 얘기.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런데 이 구절들이 많이 됐지요. 그리고 이삭은 늘 사람들을 이렇게 자식들부터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자. 이 정도가 다 이삭에 대한 설교는 제가 지금 요약한 거 이게 다예요. 참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화목한 사람이었고 늘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했던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늘 잘되도록 이렇게 복을 빌어주던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떻게 됐나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늘 양보하고 갔는데 12절, 25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이 땡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떠나고, 양보하고 떠나도 우물 파면 또 물 나오고, 그 사막 지역이니까 그런 데서 뭐 그때만 해도 이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질 때는 뭐 우물이 최고잖아요. 그죠?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삭은 잘 나오는 우물 또 뺏기면 나그네로 사니까 그럼 덮치면 또 가고, 또 다시 파고 떠나고, 또 다시 가서 파면 또 물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늘 양보했지만 이삭은 거부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축복하고 손해보고 다투지 말고 양보하며 살 때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축복하셔서 거부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열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문제는 이삭처럼 하면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냐? 정말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건 이삭에게만 했던 이야기지, 그죠?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다음번에 보는 야곱은 악착같이 자기 것만 챙기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뭔 양보를 해, 그렇죠? 여러 스타일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하자 그러면 된다. 마침내 하나님 복을 줘서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냐? 그렇지 않다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짚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입맛에 맞추어서 그냥 공수표 막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종님들이 하나님처럼 자기가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걸 그렇게 막 뻥튀기 해서 다 팔아먹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막 말하면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든지 화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요. 이 이삭이 그렇게 온유하고 정직하고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냐? 그런 거 아니었어요. 26장에 가보시면 1절에요.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리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해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26장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 그랄로 옮겨간 거예요. 옛날에 자기 아버지는 2번 애굽에 갔다가 또 그랄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그랬죠. 그런데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하던 짓대로 또 흉년이 드니까 그랄로 옮겨갔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또 너무 리브가 이쁘니까 또 자기를 죽일까봐 누이라고 또 속이고 그렇게 삽니다. 뭐 그렇게 착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냥 시류에 따라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아내 팔아서 그냥 적당히 살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막 우물 같은 것도 막 팠을 때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주고 또 딴 데 가서 파고 딴 데 가서 파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힘이 딸리고 남의 동네 가서 자기 혼자 갔는데 이방인이 들어와서 사는데 떼거리로 덤비는데 거기에서 당할 수 있습니까? 물러나야지. 아무리 좋아도 물러나야지요. 그렇지만 또 와서 또 팝니다. 그럼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집착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오늘 우리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민 와서 한국에 있던 거 다 적고 여기 와서 그냥 열심히 손에 군살이 배기게 살잖아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이삭을 통해 자꾸 영시하고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처럼 자꾸 말해서 이삭처럼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격려하고 부추겨 가는 것은 사기란 말입니다. 그건 없단 말이에요. 우선 들으면 신나죠.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양보해야 된다.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같은 업종이 옆에 막 차리면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하는 뭐가 잘 된다. 한국에 보니까 요즘 뭐 편의점이라는 게 막 떠올라요. 예, 굉장히 잘 된다 편의점. 그러니까 이 편의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코너마다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난리였어요. 그게 뭐요? 둘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가만 안 두잖아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데 뭐 옆에 교회 들어온다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도 히스패닉이나 뭐 다른 인종들이 들어오면 괜찮지만 같은 한인 교회가 온다 그러면 또 신경 쓰이잖아요. 경쟁력. 그런 데서 결국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착하고 양보해서 뭐하죠? 그래야 복 받는다는 거.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 땅에는 어차피 나그네로 살고 우리가 원래 가야 할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저기에 딴 본향이 따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어. 그걸 알고서 양보하고 사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 그건 전부 뒤집은 거잖아요. 우리도 양보하며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며 살아야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양보하냐고. 노림수가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본질이 아니잖아요. 나그네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나그네의 자세가 아니란 말이죠. 예. 나그네라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땅 사서 투기하고 거기에서 농사 짓고 거기에서 자리 깔고 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우리가 부동산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이걸 빼먹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믿음으로 했더니 복을 줬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은 꿈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막 죽기 살기를 하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또 한국에도 보니까 뭐 한국의 제일 큰 무슨 교회에서 또 뭐 인터넷 떴는데 그게 뭐 십자가를 했는데 난 몰랐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두 날개에다 뭘 꼽았더군요. 예? 뭐 그러니까 난리죠 지금. 저게 뭐 우상숭배하는 종탑이냐 저게 뭐냐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을 가지고 힘이 생기는 그러면 그런 거 자꾸 하고 싶으시나 봐. 본질이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서 그런 것이고 내 손에 돈이 힘이 안 주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지. 큰 소리 칠 사람 누가 있냐고.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삭에 대해서 본받을 것은 이삭이 뭘 하려고 막 했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이삭이 뭘 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줄 수밖에 복받을 짓을 해서 복받았다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놓고 뭘 잘해서 자꾸 복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26절에 이제 앞에 아들을 낳았을 때 두 아들 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갑니다. 그랄은 애굽하고 접경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애굽으로 내려갈까봐 하나님이 먼저 이삭을 막은 거예요. 가뭄과 이 생활과 여건의 주위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떠나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한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이 뭐 기도했다, 기근이 오니까 뭐 기도했더니 뭐 그런 얘기 없죠. 그냥 기근이 오니까, 가뭄이 오니까 그냥 또 따라서 움직였어요. 남쪽으로 가니까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가지 마라. 여기까지 보드라인 여기까지니까 더 지나가지 마라.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머물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고 합니다. 그 땅에서 더 이상 남쪽으로 가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거기에 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절을 보세요. 26절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다? 지켰다. 지켰어요? 지난번에 봤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지켜주시고는 크레딧을 누구에게 줘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지켰다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대로 약속대로 너도 그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후손이 복받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너희 조상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 약속 때문에 너도 뭐를 한다? 내가 한 약속대로 네가 복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이삭이 뭘 잘했다 안 했다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랄에 거했더니 그 아내를 물음에 그가 내 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머물라고 복 준다 그랬으면 당당하게 그냥 내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죽을까봐 겁나가지고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거 하면서도. 그리고 나중에 그게 이제 들통이 블레셋 왕한테 발견이 돼서 들통이 났지요. 왜 거짓말했냐고 혼을 내죠. 큰일 날 뻔했잖아. 너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을 뻔했잖아.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와 왕사에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로 가는 거예요. 왜 100배나 거뒀죠? 왜 거부가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이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고 거기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셔서 100배나 하고 거부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만사 형통이지요. 그런가요? 재산은 많이 불어났는데 거부는 됐어요. 약속대로 됐어요. 근데 뭐가 와서 이제 주위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건 안 막아주셨을까? 그죠? 뭐 우물만 파면 물 나와. 파면 물이 나와. 우물이. 그거 손만 대면 비즈니스는 잘 돼. 근데 오래 못 가. 또 뺏겨. 또 옮겨. 계속 옮겨 다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 그냥 만사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을 하나님이 줬는데 형한테 맞아 죽은 아벨도 있고 자기 형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는 야곱도 있고
이것저것 안 했는데도 나쁜 짓이라고 안 하고 열심히 땅 파서 우물만 만들어 놓으면 맨날 뺏기는 이삭도 있단 말입니다. 우물을 파면 또 찾아오니까 또 뺏기면 또 딴 데 가서 우물 파고 또 가서 파고. 그 다음에 23절 가십니다.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가. 쫙 뺏기니까 또 옮겨가요.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그때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줘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 하신지라. 25절 이삭이 그곳에 다늘사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또 팠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도 그랄에서부터 이삭이에요. 그들이 계속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못 살게 해서 쫓겨가서 이 브엘세바까지 왔단 말이죠. 그때 찾아온 거예요. 와서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맹세를 서 조약을 평화조약 맺자고 그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삭이 착하게 양보하며 살았더니 그들이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알아봤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러면 또 우린 또 가슴이 벌렁벌렁 해갖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손해보는 것 같은데 100배나 주지. 나중에는 그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들하고 같이 맺자고 찾아오지를 않나. 그러면서도 너는 정말로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그들의 입을 통해 증거하지. 이런 일들을. 여러분 여기에서 초점이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을 붙드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세우시고 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이삭이 열심내서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했다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대신에 개인의 능력과 재주와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라는 두 아들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만 기도하고 복을 빌어버리더라면 정말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두 아들을 줬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계획과 인간들의 플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 둘째 아들에게 주어져야 했던 그 복이 놓쳐지려는 순간에도 놀랍게 반전을 일으켜서 결국은 야곱이 사기를 쳤든지 자기 엄마하고 작당을 했든지 아버지의 눈어두움과 늙은 그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라도 결국은 무엇이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삭의 믿음이 아니자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냐? 저는 믿음이 적어가지고. 그러면 우린 믿음 적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쳐들어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것을 믿음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든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 뜻을 열심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자. 맞아요? 틀려요? 이게 참 재미없잖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 알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자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왜? 우리는 하나님 뜻 다 모르잖아요. 아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우리 각자들은 다양한 장소와 위치와 경험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쓰임받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 그 말. 그러면 경쟁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없는 자유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찾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던 하나님의 뜻, 장로님이 생각하는 뜻, 교인이 생각하는 뜻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지. 누구에 맞냐고, 누가 하나님의 뜻이 맞냐고 싸우잖아요. 그죠? 뜻 알기 전에 뭐 뜻을 이루기 전에 벌써 싸워서 깨지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할 일이 있고 은사를 줬기 때문에 기능과 펑션이 달라요.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알고 신분을 알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자기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12장에 나오는 지체의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화목하자 하나 되자 어떻게 하나 돼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각자가 같은 팀워크이라는 역할과 위치가 다 다르지만 한 뜻을 향해서 부름받아 있는 역동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너무 많은 말씀들이 전부 그런 식이에요. 성경은 전에 로마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능적인 역할을 은사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하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우리가 공동체가 각자 맡은 은사대로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만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도울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함께 팀워크를 이룰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치될 존재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너무 한 개인의 착하냐 안 착하냐, 옳았냐 틀렸냐, 잘했냐 못했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죠? 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대로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됩니다.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스님들도 해탈해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해탈한 스님들은 다 박수 받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는,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지적하는 일 그만둬야 됩니다. 예. 안 된다면 완벽한 게 없어요. 사람답지 않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간은 뭐다워야 돼요? 사람다워요. 인간은 인간다워야지. 인간다운 게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답게 사세요. 너무 성경이 그랬잖아. 너무 어이로운 척 하지 말래잖아요. 할렐루야. 자유를 가지세요. 너무 막 이렇게 결벽증 있는 분들도 보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에 걸려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아니면은 하나님밖에 선한 분, 하나님밖에 의로운 분이 없어요. 우리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정직하지도 못하고, 적당히 변명도 하고, 적당히 비굴하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저런 거 보니 저 인간을 믿고 내가 살았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안 그랬으면 그런 사람 데리고 살았겠어. 딴 사람 같지. 사람은, 글쎄 이게 또 이렇게 맥힐라나 모르겠네. 사람은 사람다워야지.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이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척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 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서로 용서하고. 이게 좀 이게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정직해야죠. 그렇지만 그냥 정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해주니까 용서라는 말이 있잖아. 다 못하니까 용서하라, 사랑해라, 배려해라 그런 거지. 뭐 완벽한데 뭘 용서하고 배려할 게 뭐 있어요. 부족하니까 감사주고, 부족하니까 붙들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고 좋은 것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많은 이야기 있지만 장래일에 대해서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그게 어떻게 꼬였든지 간에 이삭은 자기가 할 일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뒤집어졌고 그렇게 거꾸러져서 갑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에 없는 야곱을 축복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버리시잖아요. 그래놓고 뭐 했다고? 이삭 보고 잘했다고, 믿음에 순종했다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너는 말대로 했냐, 얼마나 정직했냐, 얼마나 끝까지 완벽하게 한 번도 실수 없이 살았냐,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의지할 게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막아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스탑 시켜주시고, 그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들이 고백하게 만들고,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람답게 사십시다. 이 말씀이 이해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